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과 정죄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예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데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D.A. 카슨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20대 때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했대요. 유학을 할 때 아프리카 출신의 프랑스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독일어를 배우니까 서로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막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영국에서 이제 의사를 하고 있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밤마다 술집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네 와이프가 이걸 아냐? 그러니까 잘 모른다. 너네 와이프가 영국에서 똑같은 행동을 너같이 하게 되면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말이 되냐? 너는 괜찮고 왜 그 와이프는 죽어야 되냐?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조금 그렇다는 거야. 아프리카는 여자가 그렇게 하면 그건 죽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가 미션 스쿨 나오지 않았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거 안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늘 잘못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 일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극단으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나 이 땅에 고통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지옥과 천국을 나눌 때 너 나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습니다. 그럼 지옥 이렇게 안 됩니다. 나를 뭐 살려주세요. 그래도 너 지옥 이렇게 보내는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하나님 아주 심판이 아주 잔인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으로 묘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그 심판이 뭐냐면 그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이라 그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있다면 그 다음에 유기라 그러죠. 유기. 하나님의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유기라는 것은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옳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려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이것을 선택이라 그러고 그것을 유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기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쉽게 얘기하면 지옥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지옥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설교한 것 중에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 지옥불에 대한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묘사하는 지옥이 불이잖아요. 불.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옥에서 마지막에 넌 천국, 넌 지옥 이럴 때 지옥에서 막 사람들이 불타. 근데 죽지 않아. 죽지 않으면서 불타니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야. 계속 불타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이 지옥을 불로 설명할 때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 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지 어두운 곳에서 평생 막 이를 가는데 이가 다 부서지고 막 그렇게 피 철철 나고 그렇게 평생을 막 갈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습이 아니냐. 그게 다 비유적인 모습이죠.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우는 것과 이를 간다는 게 어떻게 동등되죠?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도저히 인정하지.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이 넌 지옥 가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그 억울함에 그래서 지옥은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저주와 불평과 자기중심성이 가득 찬 곳이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이 막 불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용서와 이런 게 다 사라진 자기중심성만 남는 세상이 지옥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그런 예화 같은 거 들잖아요.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은 뭐 똑같은 테이블이 있는데 이 숟가락이 이렇게 길다는 거야. 밥을 먹을 때 천국은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밥 먹을 수 있고 지옥은 막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막 다 고통받는다. 뭐 그런 얘기 있죠. 그게 실제적으로 천국을 묘사한 것은 아니지만 그 뉘앙스는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막 불타는 곳이라기보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곳, 그 지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지옥의 특징은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 출판사 그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가 책을 써서 이제 출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들은 많은 저자들의 글을 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좋은 글이 아니야. 조금 고치고 그래야지 대중들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자기 걸 못 고치게 하는 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지가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지가 잘난 거야. 다 자기가 잘난 거죠. 근데 그걸 자기 객관화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잘나지 못했지만 나는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기를 객관화하면서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삶, 그것은 결국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지옥은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 정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팀 켈러가 지옥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Hell is just
arbitrarily chosen identity라고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발적인 자기 정체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옥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삶이 이미 정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그 지옥의 특징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합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징이 뭐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상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바꿔버린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삼을 때 가지는 삶의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내 삶의 정체성을 삼는단 말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아니면 뭐 결혼, 연애, 인정, 통제, 수많은 것들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무엇이 자기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삶의 정체성이. 그러면 그 삶의 정체성이 결국 우리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거죠.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 성공을 위한 어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력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다윗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니까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지옥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의 극단이 지옥이니까 그 지옥을 늘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의 삶의 특징,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서 그들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게 무슨 얘기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라고 착각해요. 지옥에 살지만 지옥에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삶의 정체성, 지옥 가운데 살아가지만 지옥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중독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어디에 중독에 빠지면 그게 즐겁죠. 즐겁다고 그게. 그러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면 매일 막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들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심각하게 정신병원 가야 되는데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죠. 심각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왜 그렇죠? 그것이 죄의 특징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요. 스스로 지혜 있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점 빠져가는 거죠. 데릭 키드너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죄는 삶의 구조에 부담을 안겨주어서 결국은 그것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 그 다른 정체성을 내 삶에 이끌어가면 내 삶이 늘 불평과 불만, 오늘의 일상의 감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부 모임할 때도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혼이라는 것, 가정생활이라는 것을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이렇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경이로운 것이다. 그게 결혼이라는 것이다.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은 결혼 생활이 서로가 이기심이 충돌하니까 이기적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 생활이 굉장히 고통스럽죠. 갈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원더풀하다는 것은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스럽다가 경이로운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삶 자체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일상에 찢고 볶는 그런 콩가루 지방 같은 우리의 가정이 경이롭다는 걸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좌절된 설교의 치유라고 그 크리스토퍼 애쉬 책을 제가 추천사를 써서 이제 책이 왔습니다. 2권이 왔어요. 그걸 이제 다시 보는데 애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설교 컨퍼런스를 갔는데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설교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교를 쭉 그 세미나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가 돌아가면서 좌절스러운 거야. 나 같은 동네 교회 목사는 이거 뭐지? 그런 좌절 가운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그런 성공 신화가 아니다라는.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이제 그 책으로 쓴 건데, 자기가 하는 그 동네 교회 목사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 늘 좌절스럽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 한계 안에서 좌절스럽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내가 그릇이 작아서 이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그 좌절이 있단 말이에요. 늘 그 좌절스럽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나의 연약한 입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 동네 교회 목사로 또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자고 이럴 때가 있죠. 막 그런 내 삶의 일상이 이것이 참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어디 큰 데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삶의 경이로움, 눈 뜨는 거죠. 가정생활 똑같아요. 가정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그 삶의 과정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일상에 눈을 뜨는 거죠. 그때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가면, 그러면 지금 내가 성공을 못했어. 지금 내가 돈을 잘 못 벌었어. 지금 내가 뭔가 이루지를 못했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또 못 이루잖아. 그러니까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그거를 이루고 싶은데 못 이루면 완전한 좌절 가운데 빠지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추구했던 무엇이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삶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다 왜 그렇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지옥을 선택해버린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 불타는 이 실제적인 불이 아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위안을 삼지만, 실제적인 불이 아닌 비유적인 불이라는 것이 더 무시무시하죠. 지금 내 영혼 가운데 불타오르는 지옥의 불길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영혼을
그래서 영혼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복음의 빛이 비추면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같이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초라하고 한 점의 점 같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를.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의 영혼 앞에 자기의 인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근데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진토이고 흙으로 태어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귀하다고 하시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것을 아는 거죠. 이 정체성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나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내가 행한 그 행동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도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꽃 같고 바다에 있는 파도의 안개와 같은, 파도가 한번 싹 치면 끝나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인생이 대단한 줄 알아.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스스로 지혜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계속 삶의 부담을 안겨줘서 결국 그의 삶에 그것을 무너뜨리게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계속 그 무거운 이 구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정체성이 바뀌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고 이 사람을 버리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조금씩 노출이 되면 잘 모르지만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그 수치가 넘어가면 완전히 쓰러진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가 우리의 삶의 구조에 부담을 느끼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미 하나님의 정죄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로마서 6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죄의 종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유기, 내어버려뒀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있는데 안 먹겠다는 거야.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불뱀에 물려 있는데 장대에다 불뱀을 달았어요. 보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보겠다는 거죠. 내 생각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의 종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중독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그런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지만 그것은 죄의 종된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의의 종이 되든지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될 때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참된 자유는 진리에 내 삶을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해. 그것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것이며 자기가 계속 지옥의 특징이죠. 부인한단 말이에요. 부인한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이. 자기를 못 보는 거죠.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의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런 얘기 있죠. 그 도박하러 가면 그 카지노장에는 세 가지가 없는데 거울, 창문, 시계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거울과 창문과 시계가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거든요. 그런데 거울과 창문과 시계가 없어요. 카지노장에는. 왜? 계속 정신 팔고 거기서 돈을 잃어야 되니까. 창문이 있으면 돈 잃다가 창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잖아. 다. 그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쁜 일상에서 막 살아간다. 그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게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 그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천국행 버스와 지옥행 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행 버스를 못 타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렇게 지옥 가는 불쌍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설이에요. 원래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이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는 그런 게 이제 유행할 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쓰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이제 C.S. 루이스가 이제 소설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버스, 천국행 버스를 못 타는 불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타고 싶은 사람은 타게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데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사람.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에 있게 된 걸세.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게 없다면 지옥도 없을 거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뭐요? 내 뜻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지옥의 삶이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그게 천국의 삶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고 지옥은 공포스러운 곳이고 지옥은 아주 너희가 고통하는 곳이다라고 그런 무섭게 얘기하지 않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면 우리가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가고 싶으면 내가 더 도덕적인 삶을 살겠죠. 열심히 말씀을 보겠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잖아. 결국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결국 자기를 위하여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더욱더 이기적인 모습이죠. 바리새인이 모습이 된다.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도덕도 이용하고 종교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이 아니죠. 지옥이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동일한 정체성이라고. 동일한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그 지옥으로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지옥으로 가는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죠. 사랑이에요, 사랑.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그것이 우리를 내가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깊이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삶의 동기, 그런 삶의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삶의 핵심과 같은 얘기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 친구가,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에 왔더니 그 친구가 야, 너 집에 그 세금 밀린 거 청구서 와서
내가 대신 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친구가 얼마를 내는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모르면 그거를 내 반응을 내가 거기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겠죠. 야, 너 자동차 그 딱지 떼가지고 45,000원 내가 냈다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 빚이 내가 한 2, 3억 있었는데 그걸 대신 내줬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얘 고맙다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 그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따라 내가 그를 향한 사랑은, 그리고 내가 그를 향한 행동, 내가 그를 향한 찬양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지옥을 없앤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없앤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야. 지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불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이제 없어요. 곤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으로 정말 예수님 막 지옥으로 내려가서 지옥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위험이 있어서 그걸 이제 뺀 것 같은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경험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 가셔서 막 지옥에서 막 복음 전해서 그때 예수 안 믿는 이순신 막 복음 전해서 그때 믿으면 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있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옥 가서 복음 전했다 이런 뭐 이상한 말도 되지도 않는 교리들이 막 나오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옥 안 가시죠. 예수님 죽으시고 낙원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 누가 경험해야 될 지옥입니까?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우리 인생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잘못된 정체성으로 우리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져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만드셨잖아.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그 지옥의 그 심판이죠. 그것을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 중에 몇몇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그 고통을 대신 예수님이 지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걸 왜 믿지 못하죠? 내가 그 정도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있으면 지옥의 맛을 계속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특징이 뭐죠? 일상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늘 불만이 많아. 늘 불평이 많아.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직장 생활,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하기 싫은 그 삶의 직장 생활, 그렇게 살아가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그거는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wonderful,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이에요.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경이로움을 보는 거죠. 매일매일 지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직장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일상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다른 정체성을 가질 때. 그러면 계속 불평합니다. 계속 불만스러워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게 내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노예 삼아 죄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불을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죠? 지옥을 경험하시는 거죠.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직장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관계가 힘들다고. 일 많은 것 때문에 막 뭐 일이 너무 많아서 막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하면 되지. 관계가 힘들어요. 그것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한다고. 그러면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오해하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비난해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면 그걸 능히 이기며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그 지지가 나를 견고하게 하잖아.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받는다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것보다 더 뭐 일이 아무리 잘 되면 뭐예요? 집에 가면 애들이 하나도 존경하지 않고 그거 무슨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가 남는 인생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인생은 가장 힘듭니다. 내 친구가 나를 배신했을 때도 힘들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하거나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게 가장 힘든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게 친밀하던 그 가장 사랑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가장 처절한 고통을 맛보신 거죠.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하기 위해서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건지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확신하지 않겠어. 내 인생 중학교 때인데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신앙이 있는 둥 없는 둥 할 때였어요. 그때 이제 찬양 집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찬미라고 그때는 최용덕 씨가 하던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가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 노래를 따라하게 되더라고. 노래를 막 따라하게 되는데 순간순간 뭔가 좀 울컥울컥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무슨 신앙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에 그때 그 토큰 하나 있었는데 그때 토큰이라고 냈어요. 그 버스표가 있었어. 학생 버스표 종이로 돼 있는 걸 찢어서 이제 내고 하던 라떼네 완전 라떼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용환이 왔으면 딱 이해할 텐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버스표를 이제 헌금 시간이 있는지 모르고 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리고 이 대구 동성로에서 이제 우리 집 신촌동까지 이렇게 걸어오는데 뭔가 이 신앙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날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그 다음 이렇게 가서 찬양했는 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찬양했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하면서 그때 가사 옛날 가사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찬양을 했어요. 그 찬양을 딱 하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훅 들어왔어요. 그때 우리 집에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걸 좀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인생에 뭐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아무 낙이 없었어. 막 공부도 못했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었어.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고 인생에서 멍청할 대로 멍청하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살 때인데
그 찬양을 착 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걸 찬양하는데 내 인생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스쳐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때. 복음은 우리의 행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에 둡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경험했던 고통의 크기를 이해하면서 그 지옥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거죠. 그러면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성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 삶에 있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정죄받지 않고.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저희 중학교 때 이분 찬양 많이 불렀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주찬양이라고 그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딱 들어가고 내가 그 앨범 주찬양 앨범 중에 5집이라고 있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얼마나 그 입을 덮고 숨어서 들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2층에서 우리 집 옥상 방이었거든. 내 방이. 거기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들리면 이제 엄마 아버지 안 좋아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막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5집은 아니지만 그 전에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뇌성마비죠. 뇌성마비 1급이라 말도 잘 못하고 이제 그 글 뭐 움직이질 못하는 발가락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인데 시를 쓰셔 많이. 이분 쓴 것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내가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내가 가진 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다. 이 찬양을 듣고 고등학교 때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청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남 없는 거 있다고 그게 하나님 공평하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말은 되죠. 근데 그때 쟤는 야 네가 이 사람 같아봐라 공평하다고 얘기하겠냐. 지금 이 사람이 공평하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이 없는 것을 내가 가져서 내가 공평하다. 이분이 이제 뇌성마비니까 막 글을 막 주저리 다 쓰시는 분은 아니죠. 시로 쓰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면 나는 왜 태어났지? 그런 생각이 있잖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태어난 것 같은. 움직일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뇌성마비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인데 그런 자기 자신이 바뀌게 된 계기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딴 사람 구원 안 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공평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해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이 세계 이 땅에 내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삶의 정체성으로 그 하나님의 세계가 다 이해가 됐다는 뜻으로 그가 이 찬양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옥을 경험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정체성을 둘 때 우리는 오늘의 삶에 감사가 있는 그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천국을 맛보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힘들지만 the most painful, the most wonderful.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경이로운 거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세상입니까? 찬양해 볼까요?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 먼저는 하나님 지옥이라는 것이 마지막 날에 불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정체성을 내가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일상의 감사를 사라지게 하는 삶의 그런 죄의 구조적인 그런 이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내 마음의 지옥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아는 내 삶의 정체성을 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용서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 삶의 지옥불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지 못했던 삶,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못했던 삶,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힘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불타는 마지막의 세계가 지옥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옥의 불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온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살아주시고 우리 영혼의 하나님 앞에 공평한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찬양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늘 지옥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되는, 지금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늘 지옥의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좀 고백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정체성밖에 없어. 내가 오늘 피었다 지는 꽃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 인생을 아무리 내가 바둥바둥 살아봐도 바다에 있는 파도같이 안개 같은 인생입니다. 다 죽으면 끝나는 거, 그런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돌아보시는 거죠.
어둠을 밝히셨던, 우주를 밝히시는 그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방황하는 내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시는 거죠.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한 일입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한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땅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온 우주를 밝히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세상에 빛을 주셨던 그 어둠을 밝히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밝히시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황하는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 폭풍을 잠잠케 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폭풍을 잠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피었다지는 그런 꽃같은 존재이지만, 잠시 왔다 사라진 안개 같은 존재이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를 귀하다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한계가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나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아멘. 나는 온피어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나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우리의 일이 아닌 주가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었든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을 안개같이 쓰러진 하나님, 너희는 잠시 왔다 사라진 안개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인지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를 붙드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 나를 귀하다 하시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은 듯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세상에서 나를 볼 때 내가 형편없고 부족하고 늘 경쟁에서 도태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입받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외부, 나의 무엇으로, 나의 행함으로, 나의 성취를 통해서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고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안했고 두려웠고 내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내가 행한 일이 아닌 주가 행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의 정체성을 둘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에 내 삶의 정체성을 둘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며 잠시 왔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바다의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짧은 인생을 왔다 가는데,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돕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과 바꾸시며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지옥의 고통을 감내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주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그 천국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다른 것들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면서 지옥의 불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